한 싹이 나며 그 위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번에는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유다 왕국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토록 자랑했던 다윗 왕조가 그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늘 불안과 두려움에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매우 특이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어떤 예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줄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줄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줄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게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나무를 베어나고 남은 밑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구루터기라는 뜻입니다. 나무는 다 사라졌습니다. 밑동만 남았습니다. 구루터기만 남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사야의 예언은 지금 이 나라가 잘려나간 나무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그렇게도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볼품없이 나라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구루터기에 비할 만큼 밑동만 남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끝이구나. 정말 끝이구나. 오늘 찬양과 간증 예배를 하실 박정호 장로님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작년에 끝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죠. 작년 2월 달에 뇌경색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 같은 생각은 이제 끝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극도로 싫어하는 질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매입니다. 두 번째는 뇌질환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동시에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치매 검사를 6가지 항목을 2시간 동안 봤는데 결과는 6가지가 다 치매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뇌경색이 왔습니다. 기억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끝이구나. 나의 생은 이제 끝이구나.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밑동이 잘려져 나간 구루터기 같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이제 내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밑동만 남고 구루터기만 나무 같은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들리는 대로 속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제가 태어나고 나서 처음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때 저보다 여러분이 더 긴장했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오른쪽 머리에 5cm, 9cm가 뇌사돼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성경도 기억 못하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성경을 다시 읽고 기록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서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설교하러 섰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심정, 설교가가 그렇게 변하니까 떠오르지 않는 단어를 이상하게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일이죠.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끝을 보면, 한 나라의 끝을 보면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속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이사야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9절로 넘어가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아서 지식을 쌓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개념의 뜻은 마치 부부가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며 서로를 알아가듯 안다는 것이에요. 눈빛만 봐도 알지요. 모습만 보아도 압니다.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만 보아도 저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알려면 최소한 30년 이상은 살아야 됩니다. 제가 30년을 살아봤더니 알겠더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현명해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 저거 갖고 싶다, 흘리는 말로 해요. 근데 저는 30년을 살다 보니까 잘 알아서 흘리는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꼭 사다 주면 이틀은 황제 대우를 받습니다. 딱 이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부가 오랜 세월 살을 맞대고 살기에 알 수밖에 없는 사이가 내가 하나님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끝났다 말할 때, 그래서 나도 체념하고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때, 아무도 나를 일으키며 소생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지 않을 때, 나를 부부처럼 아시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소생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과 그리고 박정호 장로님의 찬양과 간증으로 그루터기 같은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장로님의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